말씀 안에 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넷째 주 일곱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는 이제 가정들이 기도회,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가정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6월 달 오후에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 사상사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서부터 다시 7월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5계명을 읽었는데요.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두 개의 돌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렇게 두 돌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의무,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끼리 인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 이 두 돌기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첫 번째 돌판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무가 수행되는 이 두 돌판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의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역의 성화,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정도 이와 같이 동일하죠. 한쪽에는 칭의, 구원받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성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 사이의 이 관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집을 지키는 보호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이 울타리를 부셔뜨리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인간은 참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5계명이에요. 즉, 이 울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관문이 무너져 내리면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도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5계명은 순서상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입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부셔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복을 스스로가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부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이웃도 돼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부모에게 먼저. 가정에서 먼저. 그래서 이 두 돌판이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계명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내 부모라는 영역이 있고 공경해라 라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혈육의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되고요. 세상에서의 연장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기술력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어버이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는 당연합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당연하죠. 교회에서의 목사, 장로, 또 어버이입니다. 부모예요. 직장에서의 사장, 부모입니다. 국가에서의 대통령이나 왕도 역시 부모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청교도나 개혁주의자들의 책을 보면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어머니로서, 어버이로서 공의 혈연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교회, 국가적으로 모든 어른을 다 상정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부모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세상 밖에 나와서 어른들을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두 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부모냐, 아버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위정자가 우리의 부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를 권위자로 부모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는요, 부모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하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 책임감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똑같은데 뭘 고민합니까? 그렇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높은 관료나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을 보면서 저는요, 한국 사회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강단에서도. 뭐예요? 좋은 소리 하면서 인기를 얻는 광명의 천사들이에요. 왜 위험하냐? 성경의 원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똑같아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하고 맞먹어요? 사장과 직원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나 직원이나 다 똑같아요. 그럼 노조들이 외국에 나가서 CEO와 같이 수천억짜리 무역 수수를 따와 오라고 해봐요. 할 수가 있나? 영어 단어 한마디도 못한 주제예요. 이렇게 되면 다 무너져요. 기본적으로 모두 무너지냐? 여러분들의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지하게 분별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앞에서 좋은 얘기하니까 그게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그게 좋다고 또 희희낙낙거려요. 본인의 삶이, 본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모르고. 여러분, 지위에 맞는 공경과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합리적인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너나 나나 하면서 위아래를 뒤엎어버리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위아래도 없어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똑같대요. 뒤죽박죽 한국 사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실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위치는 관계 속에서 확인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권위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과 저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을 이끌어 가라면 당장 삼성은 망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삼성 이재용 보러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라면 그 사람은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맡겨진 위치와 지위가 있어요. 그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체는 눈입니다. 어떤 지체는 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눈은 눈의 입장에서 만족하고 눈의 의무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손은 그 위치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주신 여건 가운데 만족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많이 주셨다, 또는 어떤 위치에 세워주셨다, 또는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다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부모라는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버지는 집안을 일으키고 가족을 부양하고 믿음으로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그 위치에 맡겨진 양육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존경하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의무예요. 여러분, 학생 때는요, 공부를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요. 학생이에요. 학생이란 왜 얘기했겠어요? 배우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그건 결과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의무예요. 그걸 했을 때에 20살, 30살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맡겨질 때에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학생 때 기르는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만큼 벌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꼭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문은 아니잖아요. 막 이래요. 예, 그런 허접한 소리 하지 말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학생.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학생의 인생에서는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벌어오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돈 벌어다 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입히는 거 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잘 개척해 나가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은 인간과 인간 관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죠. 그럼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선택할 때에 반드시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공경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외모적으로 좋아 보여도 막 남자는 막 공유를 막 뺨치고 여자는 장원영을 뒤통수를 쳐더라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만나선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심과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참지 못하고 대들고 폭행하는 습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세요. 제5계명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돼서 오래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에게도 존중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평안함과 만족감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대로 천수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내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대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한테 대들어. 남편은 그 와이프를 때려.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5계명은 모든 대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학생, 지망생 중에 혼자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에만 집중하는데 교회 성도들과 대인관계는 별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교회 와서도 혼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열심히 기도만 해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저는요, 걱정부터 돼요. 왜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자칫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계명의 원리를 상기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가 병행되어 있지 않아요. 두 기둥이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자기 혼자 숨어 있는 겁니다. 히키꼬모리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죠. 그럼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이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는 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인지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시켰더니 예수 믿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목회에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럼 물어보죠. 목사님,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걸핏하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그 교만함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돼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 문제가 돼요. 그게 드러나요. 그 사람이 교만한 것도, 정직한 것도, 그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한 것도, 아니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도요,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사람하고 만나죠? 그 약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 나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목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마음에 있는 시기나 이런 교만, 인간적인 죄성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 깨져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과정을 다 겪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닳고 닳아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생활 다 하다가 나이 50, 60대에서 신학하고 목회한다 안 돼요. 목회도 젊었을 때 10대 후반부나 20대 초반에 딱 결정해놓고 그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험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하면서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닳고 닳아서 한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 사람 보러 가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보고 교회 간다. 그거는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10년째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안 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의 기둥 하나가 딱 뽑혀져요.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늘 들은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함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죠. 바로 그 문제와 약점이 드러납니다. 사람과 같이 있죠.
교만한 사람이 사람과 같이 써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이 위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폭군이 돼요. 또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되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의의 사도가 돼요. 이 사람들은 착각의 늪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또 목사님, 직장 상사, 자기는 너무 선해. 자기만 연약하고 선해. 나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상사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를 착취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아랫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인데 윗사람들이 계속 나를 핍박한다고 하소연하면서 절대로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상들이 가득하니까 망조가 든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5계명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가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위 관료자나 국가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의 범주에 들어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1년에 한두 번씩 꼭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버이의 범주에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도 했냐면 문재인 정권 때도 했고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반응이 각각 반대편에서 아주 난리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러고 있고, 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겠냐? 뭐 이러고 있고, 어? 히틀러 같은 대통령이 검찰 대통령에 대해서 히틀러 같이 되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 뭐 이런 욕을 양쪽으로 들어요. 저는 그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욕을 먹지 않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정도 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조리돌림을 당해요. 조리돌림을. 여러분 그렇게 의로워요 본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 하나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그렇게 이 문제가 쉬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로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교회 문제라고. 분명히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쓸데없이 욕하고 다니지 말고.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반대야. 탄핵이야. 이러면 안 돼요. 윗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됨됨이를 보고 내가 존중할 만하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감정적인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혀는 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 즉 자녀로의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아버지로서의 위치, 어머니로서의 위치에서 그 의무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치로 점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남편도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가정교육은 모르겠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요.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되고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많이 봐요. 어느 한 가정이 교회로 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유초등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3학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하면 제가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왜 철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는 어린 자녀들의 판단에 맡겨요? 애들은 재밌게 놀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멈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청교도들은요,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서나 가르쳤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교회의 선택의 의사 결정을 하고 자녀들은 이에 순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의식이 없는 부모들이 어때요? 맨날 학교에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다른 사람이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하면 제가 교회에 등록할게요. 그런 부모들이 학교에 민원 넣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민원 넣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무관심하고 자녀는 불순종하고 남편은 무정하고 아내는 완고하고 교사는 반가정적인 교육을 하고 학생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교사들에게 하고 주인은 엄격하고 직원들은 불충실하고 국가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들은 국가 권력자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망조예요. 망가진 사회인데 한국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권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골로새서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죠. 다시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뭐냐? 부모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냥 5월 8일 날 되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돼 가지고 필요 없어요. 스승의 날 돼 가지고 스승의 날 때 여러분 교사들한테 그거 꽃 따라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잘 들으세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요,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모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는 마음은 사랑과 함께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경하죠.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경의 마음과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에게 존경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어쩌라고요? 알았다고요? 나가라고요? 이런 말 하면서 대들죠. 그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어쩌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말과 행동하는 게 전부예요. 그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 입고 있는 옷, 앉아있는 자세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말과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대하십시오. 외적인 예의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법적인 명령 뭐니까 뭐예요? 항상 전제되고 있는 거 있죠.
성경의 법도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철학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내 부모님 욕먹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녀들도 밖에 나가면 야, 너희 부모님은 너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다고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부모님을 욕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그래서 나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은 두 가지, 직업을 구하고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에 부모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요. 부모님 허락이 없는 직장이나 결혼은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또한 강요하지 마십시오. 뭘 강요하지 않냐? 신앙적인 것 외에 이상한 세상적 가치관을 들이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단이면 어쩌고 예물이 어쩌고. 저는 그런 거 보면 한심해요. 여러분 예단 예물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물이나 예단 보내는 거? 노동력의 값어치예요. 노동력의 값어치. 자신의 딸을 보낼 때에 딸을 받는 사람은 그 노동력의 값어치에 따라서 예물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건 후진국 사회나 있는 거예요. 후진국 사회나.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항하지 말고 자녀와 부모는 서로 믿음 안에서 선하게 협의를 하고 결혼을 해야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먹을 것을 살아갈 것을 공급해 주셨고 잘 성장하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님에게 대신 위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함부로 대들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자, 두 번째,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에게 그렇게 받았으므로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힘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에 그 부모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늙은 부모에게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 다 하기는 힘들죠. 사회적인 안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치매 환자 한 명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치매 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맡겼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뒤돌아서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와이프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설날 때라든가 이런 이게 명절 때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설날 때도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설날 때도 보내면 안 됩니까? 추석 당일날 때도 이렇게 좀 부모님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뭐 물려서 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식 새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 어머니의 처우를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효자셨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넘어서 공생애가 들어갈 때기 전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 부모님을 잘 모셨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갚으려고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가세요.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려도 부족해요. 제발 죽어서 제사상 차리니 어쩌니 이런 헛짓 하지 말고 살아서 잘해야죠. 저는 세상 천지 제사상 차리는 게 가장 한심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으로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제적인 관념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저축도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맨바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순식간에 낭비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재테크 기술,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자녀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잘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사회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부모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관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어 주신 것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의 범절을 가르치십시오. 그 어떤 교육보다 이 교육이 가장 어려워요. 자녀들은 예의 범절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잘 배워야겠죠. 가시적인 스킬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래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예의 범절 같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르쳐도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머리 다 큰 다음에 안 돼요. 가장 말랑말랑할 때, 아직 어릴 때에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돼요. 가장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말을 할 때에 조심하고 함부로 대항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박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이거 안 배우면요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버릇 없이 되고 잘못 배우는 건 뭐냐면 친구 관계예요. 좋은 친구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친구 관계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윗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걸 누구부터 배워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가장 많은 죄를 배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친구 관계예요. 특히 아들에게는 책임감을 갖게 하십시오. 한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이 자신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십시오. 정직함과 능력이 베이스가 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 잘 들어요. 교양 있고 고상한 말을 사용하며 자비함과 사랑과 겸손을 갖춘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양육자로서 남편을 만났을 때에 사랑받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의 덕목을 혼합해서 가르치지 마세요. 자녀들 공부만 시켜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의 없이 가르치지 말고 여성은 여인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남성은 남성다움의 품위가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세상은 거꾸로죠. 여자든 남자든 똑같다. 똑같아요? 안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요. 성경 읽는 것이 인생의 습관이 되도록 자리 잡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기초 위에 교회에서 배운 교리를 통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것. 이따가 오후에 기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기도를 안 해요.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자녀들은요. 그 아이가 고3이 되든 청년이 되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가 되더라도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녀들 화내지 않게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법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 속에 갇혀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울타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 자녀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모의 책임을, 의무를 다 해주지 못했을 때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울타리 안에서만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전하게 키우게 되면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며 나눔의 삶을 사는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회복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바르게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굳건하게 했을 때에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딸들은 교양 있고 검소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아들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워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국민들은 위정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위정자는 자신의 권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가는 무역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수익을 내고 근로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놓여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통로인 제5계명을 어기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5계명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5계명을 잘 지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5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